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피를 통해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식사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12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기는 하겠지만 그건 너무도 안타깝지만 다행히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런데요,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요,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주님 곁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는 메시아,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왕, 그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 그런 상황으로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애초부터 아니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굳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됐을 텐데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갑니까? 집이 거기 있으니까 갈릴리로 가겠지만요, 집을 떠났던 그들이 왜 갈릴리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엄청난 좌절 속에서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 곳이 없어서 그저 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갈 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런 제자들을 맞아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셨던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말고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배신을 해도 상관없고 배신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의 그러한 배신까지도 다 책임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 낭망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장담을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도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 아마 베드로가 가장 죄책감이 컸을 것 같아요. 가장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재능이 뛰어나거나 여러 어떤 조건이 탁월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도, 그런 노력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허무하게 끝날 뿐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았다면 이미 파산하고 어딘가로 도망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님을 잘 믿었으나 지금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탁월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애초에 믿음을 자신의 힘으로 갖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셔야만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남의 본이 될 만한 믿음 좋은 분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특히나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겸손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노예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안 된 분들은요, 대체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년과 는 넘었는데 아직 20년이 안 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주님께서 도우셔야 한다. 그래야 목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년이 넘어가신 분들은요,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기도해라. 주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도우신다와 주님이 다 하신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느냐, 내가 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냐, 주님이 다 하는 것이냐, 이 차이가 우리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장담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해내고자 하는 열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